26장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2절로 15절입니다. 창세기 26장입니다. 26장 12절로부터 15절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아멘. 교독하겠습니다. 19절 22절입니다. 11절부터 이삭이 땅의 농사에 그의 배나 없고 여호와께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강성하여 나중에 과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들고 정의심이 많으리라. 브릿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19절이요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서 생근을 얻었더니 또 다른 문을 봤더니 그들이 또 다투며 그 이름이 나라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임재가 기분이 충만히 보여주는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26장 15절 12절 말씀과 15절로 22절의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하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도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이삭이 복받는 장면입니다. 이삭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복받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새해가 되면 우리가 많이 듣는 인사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복을 사람들이 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만든 우상이 주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도에 가면 코끼리를 신으로 섬기는데 아마 무슨 코끼리 신을 섬기는 절기가 될 때 있는데 모르는데 온 거리에 크고 작은 코끼리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코끼리가 복을 든다고 그래서 너도 나도 코끼리를 삽니다. 복을 크게 받는 사람은 큰 코끼리를 사가고 돈 없는 사람은 조그만 것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코끼리가 복을 준 것은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코끼리는 코끼리뿐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는 이게 복을 주실 분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지금도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시편 73편 28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하니 내가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로다. 아멘. 그러므로 늘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다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 주시는 복이 되어 함께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복은 하나님의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오늘 본문 26장 12절 13절을 같이 읽어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의 배나 없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케 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삭의 복 주기를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복을 주심으로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의 100배나 얻었다는 것입니다. 원래 이삭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삭은 유목민입니다. 유목민은 뭡니까? 유목은 양들, 소들을 쳐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한 곳에 있지 않고 유목민. 아멘. 양들과 염소와 그래서 풀을 떼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유목민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제대로 해보지 않는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평균적으로 그 당시 곳에 농사를 짓는 사람이 거둬들인 수확이 100배를 얻었다는 것입니다. 처음 지은 농사를 짓는 이삭이 그 그랄 땅의 백성보다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 이와 같은 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복을 얻으려고 복을 따라가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복은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복이 따라오게 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잘 믿고 복이 따라다니는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삭이 거부가 됐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이렇게 큰 복을 받게 된 비결은 다른 것은 아닙니다. 전적인 순종을 통하여 전적인 헌신을 통하여 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에게 말씀 따라 그 말씀의 인도함을 지켜 따르는 자에게 복을 내려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와 같은 말씀을 주었습니다. 100세 때 낳는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가서 바치라. 100세 얻은 아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합니까? 눈만 뜨면 이삭 하고 이삭을 찾았을 것입니다. 장장 75세부터 25년간을 기다려서 100세 때 얻은 아들인데 그 아들을 모리아 땅에 있는 한 산에 가서 바치라는 것입니다. 번제로 바친 것은 팔과 다리를 다 잘라내요. 불사려 드리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을 팔과 다리를 자르고 태워드리는 거예요. 청천벽력 같은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잘 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그렇게 드리러 모리아 땅에 있는 그 산에 번제로 드리러 갔다는 것입니다. 아멘. 100세 때 낳은 아들, 그것도 3일길을 가서 바치니 그 마음의 고통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거기에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삭의 순종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이 그 당시 이삭이 나이가 한 17살쯤 되었다고 보는데 이삭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117세, 이삭은 17살. 할아버지입니다. 이삭은 청소년입니다. 아버지를 밀치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즉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들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아니 아버지가 난데없이 자기를 묵습니다. 근데도 이삭은 말하지 않았다는, 순종한다는 것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는 것이. 근데 가만히 보니 하나님의 축복을 믿음의 가문을 타고 내려가면서 더 풍성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 일때는 고생이 많이 해요. 대대로 조상부터 미신을 섬겼고 불신앙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강력한 영적인 도전이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1대의 고생에도 2대부터는 넘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 가정에 대대로 복을 받는 대표적인 예가 18세기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을 지낸 조나단 에드워드의 가족입니다. 그 가계를 보면 자손 중에 13명이 대학 총장이 됐고 65명이 교수, 3명이 연방상원의원, 3명이 주지사, 30명이 판사, 100명이 변호사, 56명이 의사, 75명이 군대 장관, 100명이 선교사, 목사, 작가, 3명의 큰 도시의 시장, 1명이 부통령이 나왔습니다. 조나단 에드워드가 예수를 믿고 나서 1대를 지나고 2대를 지나고 3대를 지나니까 이렇게 복을 받았다는 것. 그 비결은 바로 다른 데가 있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만 하면 자손 대대로 이어가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대대 처음으로 예수를 믿어서 고생하는 분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자손이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와 같은 복이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삭은 단번에 자신을 들여 헌신함으로 말년 농사를 지을 때 100배가 얻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복을 주기를 작정하셨다는 것입니다. 가뭄이 다가와 당시 고창된 애굽으로 가려고 할 때 하나님을 막으시고, 왜? 애굽은 나일강이 흘러서 가뭄 때도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8개 나라를 거쳐 내려오는 이 나일강은 엄청난 물이 있기 때문에 그 나일강 애굽 주변에는 절대 기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막으십니다. 대부분 사람은 막을 때 왜 막습니까? 그랬을 것입니다. 저 애굽에 내려가면 물이 많고 가뭄이 없는 것입니다. 그 엄마가 불편했을 뿐에 이삭은 순종했다. 창세기 26장 3절 2절 3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실 때 애고를 하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순종하니까 100배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받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부정적으로 말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문제 안에 약속의 말씀을 딱 붙잡고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나가기를 하면 좋은 일이 다가오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로 8절 볼까요? 우리는 어떤 사람? 17장 7절로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무로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는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라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으면 거기 청청하며 가뭄에도 걱정이 없고 뭐한다? 결실이 그치지 아니한 같으리라. 허세 초콜릿 창업자인 밀턴 스네이 블리 허스를 소개합니다. 이 허스 초콜릿 창업자인 허스는 아주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너무너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도 그만두고 생업 전선으로 뛰어들었던 사람이 허스 초콜릿 창업자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는 독실한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어머니는 늘 성경 말씀을 읽어주고 옆에서 기도해 줍니다. 그래서 제가 기술을 배워서 처음에 제가 점을 내다가 실패하고 그 다음에 카라멜 만드는 그런 길을 열었다가 또 실패하고 잘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 또 기도하면서 말씀을 묵상할 때 주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브라함이 얻은 수학의 11조를 준 말씀을 읽습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사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그는 결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간대하게 기도할 때 우리는 축복을 받는다. 우린 내 힘이 아닌 여호와의 힘으로 산다. 11조를 들 수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나는 11조를 기쁘게 생각한다. 그리고 일에 여호와께서 기뻐하신다. 확신한다. 그래서 밀크 카메라를 개발해 가지고 36살 때 크게 성공해서 거부가 되는 그런 1893년 시카고에서 열린 박람회에 갔다가 초콜릿 제조 기술 보고 영감을 받아서 초콜릿 사업을 시작합니다. 당시에 초콜릿은 부유한 특권층만 먹던 식품이었습니다. 누구에게나 이것을 값싸게 먹게 하자. 그래서 초콜릿을 대량 생산하게 되는데 많은 사람이 초콜릿을 너도 나도 구입하고 말 크게 큰 돈을 벌게 됩니다. 그런데 이 허스는 이 돈 버는 하나님께 영광다 어렵고 힘든 사람에게 나는 삶을 썼습니다. 무엇보다 공장의 근로자에게 주택에 대책하고 사회복지를 위하여 교통비를 마련해주고 그들의 학교, 도서관, 놀이기구, 수영장, 병원, 교회, 백화점, 골프장, 야구장, 야외 음악당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허수 파크를 만들었습니다. 파격적인 복지타운을 만들었는데 당시 모든 근로자의 꿈은 이 허수에 취직하여 이 허수 파크에 사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88세까지 살다가 이런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전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하고 세상을 떠납니다. 고아원을 짓고 학교를 세우고 의과대학을 건설했고 평소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만큼 행복해졌습니다. 젊은이요, 정직한 의미 있는 일을 위해 자신을 발견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달 젊은이요, 정직한 의미 있는 일을 위해 자신을 발견하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하고 문명하셨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방인들의 시기와 도전이 있습니다. 복을 받으면 이웃들이 시기합니다. 도전합니다. 이삭이 형통하고 잘 되니까 브레스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의 하는 일을 방해합니다. 창세기 26장 14절 볼까요? 16절 보세요. 14, 16 시작. 양과 소가 떼를고 종이 심음하므로 브레스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론 때 그 아버지의 종들이 반 모든 음물을 막고 흙으로 메었다거나 아벨멜렉이 이삭이 때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 우리를 떠나라. 큰 복을 받으니까 저들이 시기하고 저들이 질투하고 음물을 다 막아버리고 쫓아냈습니다. 세상 사람은 남이 잘 될 때 기뻐하지 않고 배아파합니다. 그리고 옛속담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축하를 해줘야지 왜 배가 아픕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남들이 잘 때 가서 기뻐해주고 안 될 가서 같이 울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브리스의 사람들이 삶의 다전이 되는 이 음물을 다 막아버렸습니다. 물이 귀한 그적에 음물을 막으니 보르니 이것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에 부딪히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이러한 핍박이 다가옵니다. 도전이 다가옵니다. 정직하게 살려는 가는데 세상은 정직하게 살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 거짓과 제어와 탐욕과 타협에 만듭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은 아닌데도 할 수 없이 따라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 보세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한 것이요 너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요 도리요 내가 너희를 세상에 택하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하느니라. 때때로 믿음이 지키기 위하여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남들이 다 그냥 적당히 타협함으로 그 길을 가는 많은 사람이 그 길에 하나님 기뻐하는 길이 아니면 그를 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의약품 검사기관에 약을 파는 것을 막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약은 테리도마이드라는 임산부가 먹는 감기약인데 이미 캐나다, 유럽 쪽에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제약회사에서는 돈을 벌기 위하여 같은 압력을 다 넣습니다. 위쪽에서는 계속 압력이 됩니다. 그런데 밑에 있는 이 사람이 이 약을 먹고 그것이 어떻게 생길 줄 모르기 때문에 절대 허락할 수 없어서 이분이 그것을 지켜낸 것입니다. 1년 후에 이 약을 먹는 사람들이 전 세계 5만 명 정도 기형아를 낳게 됐습니다. 다리가 없는 아이가 태어났고 여러 가지로 몸에 기형이 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임산부들이 그 감기약을 먹다가 부작용이 없다고 감기약을 먹다가 이런 큰 피해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사람이 제약회사의 뒷돈 가다 준 걸 받고 위에 압력을 받고 허락해줬다면 미국 내에 큰 재앙이 임하게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으로 지켰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타협하지 않겠다. 내가 이곳에 있는 것은 우리 미국 국민들을 건강을 지켜는 것이지
절대 타협할 수 없다. 그 한 사람이 망하는 것이. 그렇으면 한 사람이 이 자리 일을 바로 함으로 말미암아 미국 국민 중에 임선한 여인들이 그런 기양을 낳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는 총책이 이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있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바른 양심을 갖고 바르게 갔다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것입니다. 잘못된 일을 갖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절대로 세상을 따라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8장 17절 볼까요? 8장 17절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 시작. 자녀인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어떤 고난을 당해도 주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에 넉넉히 이기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볼까요? 시작.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는 함께 하신 하나님입니다. 환난 가운데 문제와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을 지키면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모든 어려움을 이기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이삭은 온몸이 다 메어버렸기 때문에 이제 삶의 터전에 필요한 것은 다 잃고 그것을 떠나게 됐을 때 이제 옮겨가서 우물을 팝니다. 창세기 26장 19절 20절 시작. 이삭이 종들이 골짜기에 가서 생근원으로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 다투어가는 이 물은 우리 것이라며 이삭이 그 담을 위하여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습니다. 그 당시 물은 없기 얼마나 있는지 지금부터 약 4,000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약 4,000년 전에 물이 귀할 때 땅을 파고 또 파서 지금처럼 땅을 뚫는 길도 없는데 아마 꽃게 같은 걸로 땅을 파가지고 겨우 우물을 얻으면 저들이 와서 그것을 빼앗습니다. 우리 우물이니까 물을 먹지 말라고. 그런데 이상 그들과 싸움이 옳지 않았습니다. 물질 문제로 인하여 사랑을 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투면 원망과 불평을 만들어내고 미움을 만들어내고 분열을 가져오게 되고 상처를 입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싸우지 않았습니다. 얘들아 싸우지 말라. 우리는 가서 또 파면 돼. 또 옮겨가서 그것을 우물을 팠습니다. 창세기 26장 21절 시작. 또 다른 눈을 봤더니 그들 또 다툼으로 그름을 신달하였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면 또 쫓아와서 우물을 내놓으라. 우리 것이라고 합니다. 또 양보합니다. 세 번째 또 옮겨갑니다. 창세기 26장 22절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봤더니 그들이 다투지 않으므로 그를 누호보이라 하여 이들이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넓게 하시니 이 땅에 우리가 번성하리라 하였더라. 믿음의 사람은 물줄기를 따라 다녀요. 가는 곳마다 땅을 파면 물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프리카 캐나다 가서 우물을 파는 거 보면서 한 20m 이상 내려가는데 한 번 파는데 10,000불을 줘야 되는데 요즘은 20,000불을 올라갔대. 물질을 얻기 힘들어요. 그런데 4,000년 전에 그 물을 깃는데 땅을 봐서 물이 터져 나오니까 참 하나님 얼마나 그들을 복주 줬는지. 파기만 하면 물이 터져 나오고 또 파기만 하면 또 져 나오고 근데 파면 와서 빼앗고 또 빼앗고 세 번째 또 터지는 거고 아이고 안 되겠다. 10번 파고 또 물이 터지면 이제 우리가 포기하자. 저들은 하나님을 함께 사랑한다고 포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에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땅이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그 밤에 축복의 말씀이 납니다. 창세기 26장 24절 25절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되 너는 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복을 주어 내 자들이 번성하리니 하시는지라.
이삭이 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서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 음모를 받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복을 내려줄 때 감사의 제단을 쌓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넘치는 감사는 주님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큰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거기서 땅을 파니 물이 터져나왔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이 이거 저 사람들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아멘. 창세기 26장 29절입니다. 시작.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하게 가르하였으니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을 자니라. 여호와께서 복을 받는 자라고 누가 그날 땅 백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으세요? 너는 하나님께 복받는 자다. 너는 하나님께 복받는 자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인정하게 만든 역사의 때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삭의 종들을 보고 말합니다.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복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그걸 봤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고 예수님의 항기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